전도서 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앞에 띄워지니까 앞에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함께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탐심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탐심을 소유하는 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욱 탐심을 갖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많이 가진 자가 잘 잘까요? 적게 가진 자가 잘 잘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을 많이 쓰는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잡니다. 그런데 많이 소유한 자는 그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의 부요함 때문에 그렇다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불행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너무 많이 갖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지만 재물을 누릴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져서 재물을 누리거나 재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소유하는 것이 많았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다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전 좀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될 정도로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돈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처지시네. 제발 그래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정도 아닙니까?
내가 다른 죄악은 있어도 죄물에 대한 탐욕은 없다. 내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크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7대 죄악을 아십니까? 7대 죄악? 7대 죄악이 뭐냐면 교만, 맞아,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게 7대 죄악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7대 죄악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강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강연을 하는 날 마침 탐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대요. 아침에 이제 강연하러 나가는 그의 남편에게 그의 아내 캐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담컨대 탐욕을 다루는 날 참석자 수가 가장 적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욕, 분노, 교만 이 내용을 다룰 때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많았대요. 그런데 이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거의 전멸인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적당히를 원하지 많이 요구하는 내가 백만장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적당히 내가 쓸 정도만 있으면 돼. 난 탐욕이 있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필요한 당연히 내가 쓸 만한 것을 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죄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돈을 내가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탐심은 자신을 숨깁니다. 탐심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내용이죠. 탐심이 사로잡힌 사람은 왜 자신을 보지 못할까? 인간은 누구나 사회 속의 경제적 안정을 원합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 그곳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사람들과 어울릴 정도의 형편이 되길 원하고 주변에 자신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합니까? 비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 환경들은 내 수준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나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자기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아무개처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내 자신은 아직도 형편없고 미미한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비교하고 있는 거야? 나 스스로의 쓸 돈이 아니라 누군가 계속 비교하는 모습들 안에서 아무개처럼 잘 살지 못해요. 아무개처럼 내가 넉넉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음욕보다 탐심을 훨씬 더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주님은 음욕에 대한 이야기보다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게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 탐욕의 끝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다시 전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일평생 탐욕을 쫓아 수고한 끝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불행이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 잡힙니까?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어두운 데서 수고한 결과가 내 안에 남은 게 뭐냐면 근심과 질병과 분노뿐이라. 이렇게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 바짝 벌어서 내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 안정과 내 집이 마련되고 뭔가 좀 갖추어진 것 같으면 그때 뭐가 옵니까? 병이 온다. 질병이 오거나 많이 노쇠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 안에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이란 무엇일까? 탐심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입니다. 솔직히 말해 더 갖고 싶다는 것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나쁜 거 아닙니다. 일방적인 욕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의 욕구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욕구에 대한 자제력을 잃을 때 우리 안에 탐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도둑질을 죄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편을 찾아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주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멜은 남편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편을 계속 찾아 다녔던 겁니다. 탐심이란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모든 태도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탐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모든 태도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그리워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그냥 생으로도 먹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요리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료가 만나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그 인종들 안에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라 그래요? 종류란다. 네, 예, 다른 종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정통 유대만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으면서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연결이 되어서 그것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이빨에 고기가 껴 있었는데, 야, 그때는 내가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었는데, 근데 거기에 있을 때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이 좋았다. 거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그래, 고기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기를 먹이시죠. 자, 단지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노예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가는 이 과정들이 너무 불만스러운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긴 있어요. 얘기 들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거기 가는 게 맞긴 한데 가는 길 이 과정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이다 보니까 이 체감하는 이 느낌이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어치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 아예 데려 나오지 말던가. 우리가 원했던 거는 노예 생활보다 더 좋은 삶이란 말이에요. 더 풍요롭고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발도 옷도 입을 거 먹는 거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작 먹는 거 만나밖에 없었고 그것이 원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욕입니다. 탐심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만족이 안 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내 안에 탐욕이 있다, 탐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 돈을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경제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만큼의 재산과 돈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만족하게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저 먼저 얘기했으면 저는 돈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서로 돈을 벌 방법과 새로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생각에 빠져 살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대요. 돈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정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낀대요. 이걸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자,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관리로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인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지부 전체의 우두머리예요.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이 지부 자체의 전체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박혀 있으면 가장 미운 털로 박혀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이 부의 탐닉에 사람들이 다 오명을 붙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야. 왜요? 자신이 얻고 싶은 걸 얻고 있으니까. 부의 부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주님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핸디캡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키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 틈에 가지 못했을 거고, 또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사람들 품에 그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 생각을 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언제 가시는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툭 멈춥니다. 네. 아마도 이파리가 많이 가려져서 삭개오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나무가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개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인파들이 몰렸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돌 무화과 나무에 밑에 바로 서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집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집 가서 내가 좀 같이 있어야겠다. 오늘 식사 같이 할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방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방 가겠다는 요청을 받고 삭개오는 너무 좋은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자신 안에 그 돈의 그 부유함은, 그 재산의 부유함은 있었지만 공허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그분에게 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침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뚜렷이. 그냥 마치 그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자리에 딱 서서 위를 탁 쳐다보니까 삭개오가 놀라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집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토해내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게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저질러서 내가 취한 그 부당한 이익은 내가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전 재산의 모든 걸 내놓고 자기가 부당하게 얻은 것을 4갑절이나 토해내겠다는 것은 거의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집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그럼 개털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거의 개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기쁨으로 자신의 돈을, 재산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또 그것을 실천해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값없이 받죠. 자, 내 태도가 바뀌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태도가 바뀝니까?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구원받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빚어가려고 애씁니다. 내가 내 삶을 정리해서 주님을 구원을 입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 열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내버려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청소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나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목표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대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식탁 자리는 정말 친근한 사람 아니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창녀들과 세리였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인 삭개오에게 누구도 그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식사하자고 손을 내민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도 수군수군 됐단 말이에요. 왜 저 집에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 같은 자신의 재산을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사도 바울로 표현하자면 배설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모두 지고 있던 것을 모두 놓게 됩니다. 네, 우리 아이도 지금 열심히 버티고 계시니까 저를 집중해 주세요. 모두 저를 집중해 주시고. 삭개오의 변화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거야.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교회 나오신 것 같고 구원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시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구원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주님의 열심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랍니다. 자,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돈을 많이 벌 사람들은 많이 벌어요. 네, 벌 사람이 있고 또 못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 아니라 일평생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걸랑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시라. 이것도 나에게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 받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20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20절의 초반에 뭐라고 되겠냐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인생의 패턴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고 또 얼마나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이러한 패턴들, 우리 이 땅의 삶이잖아요. 이 패턴에 이제 연연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라. 그 기뻐하심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을 내가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패턴에 많이 가지고 오래 살고의 이러한 패턴에 이제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가장 이슈가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의료진들이 모두 지금 전공의들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죠. 어딜 떠나 의사를 병원을 떠난 거예요. 집단 말이 잘 안 됩니다. 집단으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피해 보는 것은 환자들입니다. 소아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부가 복귀해라, 복귀 시 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했지만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와 의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의사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근데 거기에서 서울대 전공의, 서울대 병원장이 전공의들에게 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이 어떻게 이 전공의들에게 얘기했냐면, 의사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이 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의 마지막 문구가 환자 곁에 있어야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스가 마치는 걸 봤는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사명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익을 취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필요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걸 볼 때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막 경찰차를 타고 응급차를 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생명과 이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지만,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돈, 재물, 많은 아니라,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탐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삶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그렇게 흩어져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또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도 주님의 몫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겠느냐, 내가 찾는 자 한 사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